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3월의 첫째 주일이 이렇게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이곳 하도읍 마석 우리에 세워진 지도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건축주가 버린 돌을 집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줄기차게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실 이 말씀을 먼저 받고 건축주라고 하는 이 버린 돌, 이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건축주가 버린 그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이곳 마석 우리의 그 지명의 뜻처럼 정말 연말 만자의 돌석자 연만 돌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모퉁이의 그 우자를 써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먼저 받고 이 지역도 우리가 선택, 이렇게 택함을 받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도읍이라는 평강의 그 하도, 그 평강의 길, 평온의 길, 화평의 길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서 5년의 시간의 때를 맞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감사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말씀에 사랑하는 그 말씀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그 율법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3월의 첫째 주일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따스한 봄 기온도 어김없이 오늘 우리 곁에 이렇게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5년의 시간의 때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과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시간은 돌고 돌아가지고 이 한겨울이 지나가고 봄은 어김없이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변함없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입니다.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사랑의 마침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믿고 있는 이 믿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오늘 이 세상에 정말 살아가면서 함께 호흡하며 얼마나 우리 육신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되지도 않은 육신의 일들에 속아가지고 제 종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참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에 부대끼며 그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저 그렇게 뜬구름만 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것처럼 불행하고 또 힘든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이 무게를, 이 허다한 이 죄의 무게를, 이 죄의 짐을 대체 누가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감당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감당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전욕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말은 그럴듯하게 줄듯줄듯 하면서 미혹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사망으로 밖에 몰아가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전욕도 다 썩어질 것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흙 안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생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불어주고 우리 안에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미래에 있고 이런 어떠한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 안에 현재 진행형으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상의 것도 그 쓰임을 받아 무언가 줄듯하며 세상과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이 비슷할지 몰라도 그 끝에 가서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해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이 실상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다른 그 너무나 큰 차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31장 3절의 말씀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잠시 잠깐 너희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 하나님이 손만 펴면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져 함께 엎드려 다 멸망하고 없어질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 쓰임을 받게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 흐르지 않고 이 세상으로 머물러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이켜가지고 영생으로 흐를 오늘 이 믿음이 자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으로 흐르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영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영생을 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그 영생을 담을 그릇, 그 그릇이 지금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6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시편 20편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보게 되면 시편 20편 7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서 지금 그 이름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흘러오고 있는지, 사람이 마음으로 미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나니 그 이름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믿음에 자리하게 하기 위한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허다한 이 육신에 예수에만 머물러 거기에만 속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참 안식은 바로 이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을 때가 참 안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안식의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라는 이 시간 가운데 육신의 생각인 이 밤이 떠나가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 안식은 여호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 안식,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참 평강의 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에서 교류와 학문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가운데 아무리 담아보아도 밑빠진 독으로 다 흘러 세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자정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이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담을 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팔복이 구복이 되고 있는 이 육복이 드러나면서 말씀이 청결한 자는 바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이 보여집니다. 이 말씀이 보여지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실상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씻겨져 가지고 율법의 수견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과 말씀이라고 하는 세상의 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씻김을 받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난 생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는 믿음이 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쫑긋 귀 기울일 수 있는 들은 바가 되고, 또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운행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지는 이제 내 손으로 만지기까지 하는 실상의 믿음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들은 바가 100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과 마음을 말씀을 시켜서 이제 본 바가 되어지게 되더니 이제 실상으로는 만지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물과 말씀으로 씻기지 않으면 만질 수가 없게 됩니다. 물과 영으로 씻김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실제적인 그 내용물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삶의 촉도 가운데 이건 시험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아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게 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힘입어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만진 바가 되는 이 본체의 믿음이 임하는 이 영생이 임하는 이래는 이제 우리에게는 만진 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뭐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실상으로 보이는 이 본체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이 처소의 몸, 이 한 몸을 예비해서 그 몸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어찌 보이지 않고 이 일을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일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는 자로 하여금 이 살아가는 실사형의 삶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 기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들도 일하게 준비하고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세계는 이제 진짜 믿음이 없이는 이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동함을 받는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 하나님의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로마서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 신약의 말씀들은 신약의 그 27권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27권의 말씀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무려 13권의 서신서의 말씀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히브리서까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한다면 14권이 되어가지고 신약 27권 중에 50%가 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통해가지고 풍성하게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
이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정말 특별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특별하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22절의 말씀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권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되는 그 특별한 일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먼저 부름을 받아 이방인 같은 로마 사람들에게 또 고린도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 여러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에 전해지고 그 유럽에 전해진 복음은 미국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또 미국에 전해진 그 복음이 오늘 이 땅에 이 아시아로 넘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날 예수를 아는 믿음은 어떠하든지 간에 문화가 되었든지 간에 비즈니스가 되었든지 간에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팽배하게 전해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이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보이는 사도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보이지 않는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영광된 사도 직분을 사도 바울은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로 이방인의 사도가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가 곧 예수라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내가 되어 발견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 세계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곧 예수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회전되어 운행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먼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그 쓰임을 받게 되고 얼마나 혹독한 박해가 이 유태인 학살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나라가 없는 그 소름 속에 하나님의 그 때들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유대인들은 그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보이는 실상의 그런 세계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서도 바로 말씀의 영의 세계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그 말씀과 함께 묶어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또 말씀과 함께 살아나는 그 일을 모두가 말씀이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모양으로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신비의 사랑 가운데에 말씀은 이제 때가 되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한 것이라고, 끝물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된 자들이 쓰임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신비를 드러내기를 주저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1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신비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비라고 하는 신의 비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곧 신비가 되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같지만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단순한 그런 것으로만 보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에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단순한 말 안에, 이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두랑이 된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그 수의 표현은 직접적인 이 사람의 수를 표현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방인인 오늘 우리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있는 마치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해석은 요셉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더니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하고 그 가족을 따르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바로 이 네 번째가 되는 요셉의 하나님으로 나오는 이 사로 나오는 해달별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그 한 사람으로 지금 발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39절의 말씀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세상의 바로 왕도, 세상에 그 살아가고 있는 그 바로 왕도 요셉의 명철과 지혜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참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과 지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지금 임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 같은 특별한 한 사람이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바로 먼저던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먼저 된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인생에 다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 우리 교회가 4년의 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4년의 시간을 통해 이렇게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4년을 통해 이 요셉처럼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사랑이,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에게서 나온 11번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몸된 교회, 몸된 성경을 이루어가지고 그의 형제 자매를 향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엊그제 우리 교회는 3월 1일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 산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볼 때 그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한 행사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안에서는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신비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지금 앞서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그 여정을 갖고 그 말씀대로 지금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자존심 하나로 이 세상에 보태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그 자존심이 그 말씀에 산산이 무너지더니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께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사람이 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지 무엇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크도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가 다 잘된 일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을 위해서 오고 시온을 위해서 오고 바로 그 시온이 되는 시온을 위해서 오더니 바로 그 시온이 되어버리는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바로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나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어머니 품과 같은 그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요셉과 연합해서 나오게 되는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로마서 1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언약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것과 같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 하나의 상으로 오늘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만진 바가 되게 하신 그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구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 그 언약의 성취함을 미리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바로 내가 약속의 자녀임을 믿는 믿음의 언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율법의 하갈의 육신의 태로부터 나오는 그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나오는 자녀,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라의 태로부터 나오는 약속의 씨, 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고 있는 겉사람은 튕기면서 믿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았겠습니까? 내 겉사람은 튕기며 믿지 않은 척 하였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의 말씀에 내가 말하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뭔가 가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뭔가 내세우고 싶은 그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아, 아니 너희가 그렇다면 그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가 정말로 그런 것을 원하고 가지고 싶다면 너가 저 율법을 좀 들어봐라. 그걸 듣지 못하였냐. 22절의 말씀에 지금 율법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너가 원한 것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늘은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밤과 낮으로 어둠과 빛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나 하지만 밤과 이 낮이
이 빛과 어둠이 결국에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선은 분리되어져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여종에서 태어난 나도 있었고 또 자유 있는 여자에게 태어난 나도 있지 않습니까? 나가 여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유 있는 여자에게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귀신도 아니고. 내가 이 여종에 발견되고 또 내가 이 자유하는 여인으로 발견이 돼야, 그래서 어느 편 왼편이 발견이 되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23절의 말씀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종으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육체를 따라 낳고, 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실상이 되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일이 실상으로 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이제 드러내겠는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는 너희가 육체를 따라 나야 하는 이 약속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루어지는 세계로 오늘 우리를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드러냅니다. 24절의 말씀에 이것은 비유다고. 지금 비유를 드러낸다.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모세가 시내산 율법의 조문을 받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낳는 모세의 율법을 받게 하고 하갈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것은 비유. 25절의 말씀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충노를 하고, 하갈은 모세 시내산과 같은 그곳이 바로 너희가 가나안, 하나님 젖가꿀이 흐르는 자유 있는 여자, 바로 그 에루살렘. 지금 너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 땅에 복음이 들리지 않았느냐? 그 예루살렘과 같은 곳, 그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곳과 같은 곳이다. 그가 율법도 복음도 사실은 같은 거였다. 그런데 너희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걸 구별지어져 가지고 어둠과 빛으로, 낮과 어둠으로, 밤과 어둠으로, 밤과 이 낮으로 오지 않으면 너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흙과 백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세계, 그 선과 악의 선악과를 먹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걸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아져야 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해서 할 수가 없는 세계다. 26절의 말씀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여자가 태어나서 처녀가 되고 처녀로 발견되고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낳게 합니다. 자녀가 나면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처녀로 발견되고 한 여자가 한 처녀로 발견되어지고 그 특별한 한 처녀가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어져서 한 남자와 한 몸을 이루면 어머니가 되는, 자녀를 낳게 되면 어머니가 되는 그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이 요셉 쪽이 있다면 말씀을 받는 사라나 리브가 라헬 쪽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출궁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것은 율법으로 잉태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고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것은 홀로 사는 자녀, 스스로 있는 자가 율법의 행위에 빠져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상고를 모르고 있는 율법의 이 너의 행위에 빠져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육신의 행위에 빠져가고 있는 그에 빠져있는 자들을 비해서는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오히려 스스로 있는 너희가 그 자녀가 남편이 있는 이 세상에 남편이 있는 사람보다 더 크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로 이 그리스도 이삭의 예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가지고 사라로부터 나오는 약속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위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는 위에 있는 어머니입니다. 땅에는 하갈의 그 육신으로 나오는 그 육신의 자녀가 있었다면 위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의 자녀, 복음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방인 같은 한 여자가 물과 말씀으로 씻겨가지고 이 물과 말씀으로 씻겨서 처녀로 발견되어져서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한 자녀의 부모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을 그대로 비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인생의 여정, 살아가는 우리 결혼의 모습,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일이 또한 되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그러므로 육신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율법의 하갈의 태로부터 나오는 율법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나오는 자녀, 곧 사라로 태로부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져서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체의 비밀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된, 바로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가 되어버렸고, 먼저 된 자가 온수된 자가 되어버렸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요셉의 이 요셉으로 나누는 사랑을 입은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안에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지만, 이 먼저 된 자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된 자는 택하심을 따라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믿는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걸 들어보지를 못했느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요셉의 하나님, 이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요셉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라. 더한 사랑.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바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험한 땅까지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고 승리하신 일이 오늘 우리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요셉의 축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몰랐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로 그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 일을 지금 누가 하셨습니까? 말씀이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바로 이러한 때에 표적으로, 사인으로, 신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조서의 한 몸을 입고 실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5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진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일이 열매를 맺게 되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다가 그 이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엊그제 3.1절이라서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혹 죽는 그 용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지금 이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이 죄인의 모양을 보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을 하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쳐놓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확인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고 우리에게 인쳐놓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물, 성령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인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무슨 후회할 것이 있고 무슨 뭡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돌이킬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생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질 않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이 3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 예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니고 사람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발람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바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쓰임을만 받고 끝나는 그런 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영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과 연합이 되어져서 실상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4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5년의 이 믿음의 여정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시작한 것만 같은 이 교회의 시작점이 이 시간이 지나서 말씀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영의 생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육신의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쓰임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이 역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이 사로 나오는 열매가 오늘 지금 우리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로 나오는 해달별 이 요셉의 생명을 안고 이제 함께 지어져 가고자 하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복음은 전해져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삶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오늘 우리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 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이 모든 일을 확정지어 놓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동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